샬롬. 오늘은 사람을 취하는 어부, 누가복음 5장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를 통해서 은혜와 위로와 축복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부들을 부르셨던 예수님, 그리고 어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권면을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그물 던진 것을 보시고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하리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말씀만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순종이 참 어메이징, 놀라운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옆에 조금 더 가다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세베다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겠죠.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역시 어부들인데 그들을 보시고도 애들아 부르시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배와 아버지까지도 혈연 관계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이랬는데 그들의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사역입니다. 이제 이 어부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참 독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22절에 세베대 아들과 취합을 한 다음에 바로 23절로 넘어가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나니. 아멘. 우리가 많은 사역하는 사람들이 내가 훌륭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훌륭한 것은 우리 예수님일 텐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귀하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너희들이 이리로 오라는 말은 잘 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필요한 곳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조금만 세상적으로 명예나 권력을 얻게 되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사람을 부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차분차분 가르칩니다. 성내지 않으시고 소리지르지 않으시고 그러면서도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것은 논쟁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거라 봅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전하지 말라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위협이나 조롱 생각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권위 있는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병, 더럽고 추하고 힘든 것, 약한 것, 낙심, 우울, 귀신들을 병든 것을 치유하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역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캠퍼스로, 교회로 찾아가는 열린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죠. 캠퍼스 사역한 지 20년이 넘을 때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다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그게 크신 하나님 주신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사역도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축복을 증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여든 사람들을 볼 때 제가 또 도전을 하나 받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예수님이 취하시니까 오겠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이 후반전을 볼 때 우리가 아프면 꼭 예수님 아니더라도 기복신앙회에서 성황당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 뭔가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귀신 영적으로 잘못된 것과 간질 유전적으로 잘못된 것, 그 다음에 중증 중에서 고치려는 중풍병자를 그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고치시면 우리가 이런 질병이나 이렇게 어려움이나 안타까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중복이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이 더욱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나이가 들어서 두루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마음이 아픈 자, 힘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다릴 수 있겠구나 하는 사역의 소망이 더욱더 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합니다. 어부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그들의 생업이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탁 부르니 이리 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생업을 던집니다. 생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생업을 두고 지금 그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대학의 박사여 권위자 있고 직장이 있는데 주의 일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 탁하겠습니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 복음서만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더 배경을 설명할 수 있고 우리에게 도전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서 무리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척에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미 고기잡이가 끝나서 다음에 고기잡이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씻을 때는 그 전의 행동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중에 두 배 중에 한 배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배에 가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좀 네 배를 이용할 수 있겠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세요. 지금 그물을 씻는데 사실은 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물 씻을 때 표정이 달랐겠죠. 나중에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허탕치고 인생이 힘든데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말씀을 전할 테니 네 배를 이용하자 그럴 때 이 시몬이 마음속에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 도전되는 게 뭐냐면 앞에 그 바닷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배 혼자 있었겠습니까? 배를 관리하는 시몬이 옆에 있었겠습니까? 어떤 성화 같은 경우는 그냥 배 위에 혼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배 주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내가 차를 쓰겠으니 달라고 할 때 차를 주나요? 정 빌려주면 주인이 옆에 있겠죠. 그죠? 누가복음 5장 보니까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무엇을 증거했는지는 이 말씀 복음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죄진 자에게 회개의 마음을, 천국에 대한 새로운 소망에 대한 얘기를 줬을 겁니다. 5절 시몬이겠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시몬이 예수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회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시몬 베드로도 들었던 겁니다. 믿음과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이 우리는 허탕을 쳤습니다. 내 오래된 뱃사람의 경력으로서
지금은 고기가 안 잡힐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그리고 고기는 낮에는 안 잡혀요. 밤에 잡히죠. 근데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르게 인생을 사는 것과 이 땅과 하늘나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 같습니다. 용기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깊은 곳엔 고기가 없죠. 고기는 적당한 곳에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을 찢어지는지라 들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배 동무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2배의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잠기게 됩니다. 고기가 많으니까 잠기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만 해도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배가 잠길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알래스카에서 동태잡이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로 그때를 잘 만나게 되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걸 봤습니다. 너무 선장이 욕심을 내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깊은 데로 던지라고 그러면 순종하면 정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구나라는 결론을 다시 얻게 됐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 은혜를 받았을 때 베드로는 참 놀랐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되고 뛰어난 일은 내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감사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탓이야, 뭐 때문에 탓이야, 탓을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지금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고기들이 배에 가득 지금 잡게 되면 아마 한 달 동안은 걱정 없이 살 만큼 큰 고기가 잡혔을 때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마음속에 원망과 다른 죄악된 모습을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든 힘든 일을 경험하든 돌아보아야 되죠. 베드로는 돌아봤던 겁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축복받을 이런 기적을 체험할 그런 존재는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나는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많이 잡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부탁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을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실되었기 때문에 이 어부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 잡았던 고기도 그 배도 생활 중계도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배에 가득 차서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던 물질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배는 물고기는 더 이상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뭐라도 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다시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빈 그물을 싣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의 생각에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때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래서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들도 그들의 가진 모든 것으로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있을 때 한 말씀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가 예수님이 갈 때 많은 사람 따라갈 때 어느 한 청년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존칭을 썼죠.
선생님이여, 랍비여, 라보니 그랬습니다. 존칭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바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것을 얻고 이것을 가지러 갑니다. 그걸 얻고 가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큰 차이가 사실은 없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합니다. 우리 제자님 우리 예수님은 늘 겸손해서 난폭한 질문일까지라도 다 답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계명을 지키라. 이 사람이 얘기하죠. 어느 계명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참 중요한 십계명이죠. 그랬더니 청년이 얘기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늘 지키고 사는데도 아직도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경우에는 나같이 뛰어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왜 칭찬과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신네 제자들은 보니까 더 막 살고 어부들이고 험한 사람들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은 왜 칭찬받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관심은 나죠. 내가 항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살았던 내가 가진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화내지 않고 또 말씀하시지요.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중심으로 세계관과 종교관과 인생관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가니라.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재물에 더욱더 관심이 많고 예수님은 세컨더리, 터셔리가 되겠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근심하며 가게 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기 가진 것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그들도 가진 것 소중한 것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주님의 삶과 주님과 동행하심을 가장 인생의 넘버원으로 생각하고 쫓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그러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부자가 나쁜가요? 아니죠. 부자도 천국에 갑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더 사모하고 천국은 그 내 물질보다 뒤에 있다면 그 들어갈 천국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울 것입니다. 가진 재물, 솔로몬이 가진 많은 재물도 들에 핀 백합 하나만도 못한 것이 물질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귀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거죠. 근데 가진 것 때문에 그 하나 실제하는 천국과 영생을 바라지 못하니까 그런 부자들은 그런 어리석은 부자라면 천국에 못 가죠. 예수님의 제자 부자도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도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오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장사 지냈던 깨끗한 무덤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물질도 필요에 따라서 다 쓰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물질의 영광 준 것도 하나님이 영광 돌려 쓰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물질을 내 인생에 먼저 우선순위로 두다 보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들 묻죠.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청년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부자는 내가 가진 재물로, 뛰어난 사람은 내가 가진 명성이나 권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걸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맞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다 모든 것을 진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얻는 것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간사하고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얻을까요?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어떤 이단들처럼 우리 교회만 있으면 12지파에 뭐가 된다?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도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그 청년과 부자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그것을 이단처럼 다 버리고 행개치라 그러는 거 아니죠. 부모를 사랑하러 십계명도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나라냐 예수님을 먼저 보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보느냐를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삶에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우선순위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낳는 어부들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귀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 예수님이 한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로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축복과 은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종교생활 했다고 가장 존경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실하며 얼마나 우선권을 가지며 얼마나 간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믿고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받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급처럼 사도나 위인들처럼 훌륭한 사람이고요. 마지막 순간에서도 내가 돌이켜서 새롭게 믿어서 하나님 나라 보면 그 사람에게도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에 어부들을 부를 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어부들의 목이었겠죠. 불렀던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그 배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아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 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낙심이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판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때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과 영생과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양육하고 취하고 성장시키는 사역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든 것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쫓아가고 순종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좋은 사람 동역자 붙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들이 지금도 우리들의 판단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부르실 때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신념과 가치관으로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금도 부르시니 그들의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깨닫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축복의 대열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